예, 컴백했습니다. 예, 6주 동안, 7주 동안이죠, 거의. 승부학교를 안 하니까 좀이 쓰여져갖고. 네, 지난 횃불과 검 여름학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행복해했고 좋아했지만 또 선생님들도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작년에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해는 빅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특별히 그 하나님의 패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1세대에게는 부어지지 않는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패션, 그 하나님의 그 패션을 온몸으로 제가 감지하고 그러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뉴 제너레이션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첫 그 시간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1500년대에 최초의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또 일어났는데 그분이 하신 인도 선교의 모토가 뭐였냐면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횃불과 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예,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기대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거야? 아니 다른 교회는 다른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어스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사단의 진을 파하는 승리의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밤에도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전략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왜 그렇게 공부가 쉬운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딱 한 번 기도 시간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앞에 하던 거를 뒤에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힘드니까 왜 힘든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하루의 그 승리는 아침에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하루를 살 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서 이렇게 여름학교가 좋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횃불과 검 여름학교를 할 때도 하나님은 이곳이 신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길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장미꽃으로 다가오시면서 청혼을 하셨어요. 예쁜 분홍빛 장미꽃으로. 그래서 그 아트 시간에 걔가 그것을 표현도 했는데 주님이 정말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청혼하신 거죠. 네, 그 한국에서 이 학교를 오려고 그 어머님이 굉장한 희생을 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은이라는 고3 여학생인데요. 여름학교 마지막 날 간증을 시켰더니 많은 간증 있었지만 특별히 그 아이의 간증이 다가온 것 같아요. 크리스찬 가정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크리스찬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다 하고 큐티까지 했던 애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 자기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외관적으로는 다 하고 있었지만 이곳에 오니까 이곳에 온 사람들이 특별히 또 다른 그 하은이 말고도 느끼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더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전에는 자기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더럽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이 더러워 보인다. 그걸 느끼게 되는 그런 곳이라 그러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바꿔갖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좀 멋진 신랑을 만나보려고 했고 또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러면은 행복해질 것 같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아이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청혼을 그에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곳에 와갖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걸 안 보여주셨어요? 하면서 화도 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곳에서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진짜 크리스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정석으로 제대로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만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 세상의 영광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치며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을 완전히 초기와 같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정말 세상과 맞바꾸기에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근데 그러한 순간이 오면요. 우리가 세상과 주님 가운데서 왔다 갔다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맹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맹물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런 갈등조차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왔고 알아왔고 숨쉬고 있었던 이 세상이 전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그게 천지개벽하는 순간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게 진짜라고 믿어왔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는 그건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완전히 빛바랜 무지개와 같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저도 했어요. 근데 우리 구명교 제가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멋진 남자 청년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생이지만 우리 아이들 친구들하고 어머 저 전도사님 너무 멋있다. 근사하다. 그런데 그 교회에 또 여자 청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혼하신 거예요. 네, 결혼해갖고 우리가 다 이제 실망했죠. 근데 아무튼 그 청년 남자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성가를 가르쳐준다면서 처음 가르쳐주신 그 성가가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러면서 기타를 치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때 그 구역생으로서 제 마음에 왜 우물가에서 구하면은 잘못된 것일까? 네. 우물가에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물가 옆에서 구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일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우물가에서 여비인처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